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 혹은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매 혹은 우매자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개념은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매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매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인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은 그 크기와 무관하게 조금만 있어도 다른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매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즉 우매자는 지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출세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매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두 가지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즉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영광, 의, 능력,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왼편은 이와 반대로 불의와 악, 연약함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기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뜻과 욕심, 욕망과 거짓된 것과 불우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매자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먼저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매자 스스로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말, 즉 언어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서 말을 내뱉겠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매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전제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 모두가 어리석은 말이고 파멸의 말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말의 시작, 즉 출발점 자체가 우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매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뭔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하여 결국은 자신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고생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지혜로운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매한 자의 삶을 통해 화를 당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본문을 직역하면 우매자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피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의 문제는 우매한 한 사람이 파멸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우매할 경우 나라 전체에 화가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매한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게으른 대신들은 일할 시간에 음식을 먹으며 불성실하게 일하기에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매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매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와 행동을 보았을 때 지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나라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왕과 쾌락을 즐기는 대신들로 인해 나라가 망합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실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매자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들게 되는 당연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품었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되는 때엔 그 말을 한 자신이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말한 것도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이 참 지혜자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는 우매함, 즉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대가를 분명히 알고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잘못되어지면
마음부터 우매한 자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비밀은 결국 지켜지지 않기에 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인정하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매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까지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하루,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매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쟁과 기근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물 부족 위기 속에서 광주 전남이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당하는 위원장님과 국장님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노방전도와 왕진, 독거노인 섬김 등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지속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 시드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 통로가 되고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국류를 부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